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점점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서로 일어나셔서 왕래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또 오랫동안 한국 가셨다고 오신 가족들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왕래하시면서 서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박수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위하다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이끈 예수. 아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면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평화 영원하리. 고백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아멘.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났달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맘에 주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 한 주간 인자와 진실함으로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로부터 깨끗함과 자유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탐욕으로 서로 반목하는 세계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 혼란한 세상에 눈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 묵상과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여 우리의 삶과 말, 결정이 환경과 주위의 영향 따라 흔들리며 유리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말이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증거하는 영적인 싸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심을 알고 광야에서 사람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은 후 쓰임받았던 모세와 같이 내 뜻을 내려놓는 끝없는 영적 전쟁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성령 충만하여 때론 멸시천대 받는 것 같을지라도 내려놓은 곳, 비어진 곳에 임하시는 최후 승리 되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질병, 경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서로 중보하며 사랑 안에 믿음으로 세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침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이 낙심되거나 허망해지지 않고 매일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역자, 섬기는 모든 이들,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의에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흘러 넘침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제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우리의 뿌리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를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외국의 많은 침입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점령을 받는 세월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왔지만 그 가운데도 무조건 굴종하지 않고 늘 능동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노래를 잊지 않고 또 춤을 잊지 않고 잃지 않았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오늘날 우리 민족이 K-팝, K-드라마, K-예능, K-푸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서려 있는 그런 정신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을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일찍 오신 분들 당시에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세 부류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남한보다는 북한이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왔냐? 저한테도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북한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이제 골드스타라는 브랜드가 유명했잖아요. 지금 LG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었고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북한 때문에도 아니고 전자제품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세계 문화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런 삶의 가운데 춤과 어떤 노래를 잊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모습은 사실 역사 속에서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국가 코리안 앤썸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이 애국가는 정부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던 애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렸던 이 애국가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애국가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불려진 오늘날의 애국가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부터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대중들이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그리고 음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가사에 내려가 노래가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지게 되었고 독립운동 때도 그때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낙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 애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를 공식 국가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국가나 국기를 정할 때 그 나라의 정신과 그 나라의 어떤 존재 이유를 담아서 국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참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본에게 억압을 당했을 때, 일제강점기, 즉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의 정신까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렸고, 결국 3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국적도 없어졌죠. 이름도 다 없어졌죠. 창씨개명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글도 완전히 일본말을 쓰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은 그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국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새로운 나라의 구색을 맞추려고 바로 국가부터 그리고 노래부터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부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나라나 민족의 정체성을 알리는 정도의 노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포멀한 몸과 공식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노래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언어와 이름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민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것들이 저변에 펼쳐졌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던 우리나라의 모습, 그 모습처럼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노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노래가 나라를 지켜주고 노래가 무슨 정신을 지켜주고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노래로 그들을 지키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왜 그런 노래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약속과 말씀에서 몸을 돌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정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happily ever after, 그죠?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그럴 만큼 능력과 그런 가능성을 별로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의 여정까지 함께 하겠던 현재의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차세대의 리더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함께 부르셔서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노래를 잘 짓고 또 이 음악에 대한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무리 봐도 그거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 연주하고 노래와는 좀 일가견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세와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도대체 왜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보는 예술적인 감각을 키우고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비교하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린다면,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제 열심히 사실 때, 젊은 시절 보내실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너무나 못 살아서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노래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죠?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되신 분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죠? 새 마을을 가꾸세,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어디서든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서 4공화국, 5강국 시절에는 유명 가수들의 음반을 내잖아요. 테이프를 내고 뭐 이게 그때는 CD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사게 되면 맨 마지막 트랙에 건전가요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판매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야 둥기둥기 우리 동네 꽃동네 이런 노래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개화시키고 교육하고 계몽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는 좀 더 나은 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왕과 주인을 잃어버리고 머리는 없이 몸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 인생의 참 주인은 너희가 눈앞에 보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미혹받을 수 있는 우상이나 어떤 세상의 강대국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펼쳐진 어떤 편안한 삶,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알려주시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문제가 다 일어난 후에 이제부터 또 좀 그들을 좀 수습해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희망이 가득 차 있고 뭔가 꿈에 부풀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런 노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먹고 배부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뭘 읽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되는 참 불확실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땅을 일글고 아주 많은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그 언약 어겨질 것이겠죠. 하나님을 떠나니 당연히 재앙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나안의 고난과 연단을 지나왔는데 아니 이들에 대한 믿음조차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그들의 미래,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느 정도 훈련도 됐고 이제 아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1세대는 죽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다음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은 불보듯이 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결코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지. 이사야서는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양처럼 길을 잃었다는 것이며 제각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잡이가 되어주시려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그런 양은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는커녕 자기가 가던 길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교만하니 훈련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보아도 이것이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약간의 변수만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휘청거리고 금세 넘어지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 간증 영상을 봤는데요. 탈북에서 현재는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활발하게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북한의 아주 고위층의 딸이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조선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보다가 송승헌 오빠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남쪽 생활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하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좋았겠습니까? 현실적인 삶이 별로 비전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였으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이 북한의 현실 때문에 더 그랬겠죠. 10대를 이제 막 지나가는 이 어린 나이로 용감하게 탈북을 했는데 제3국을 거쳐서 돌아 죽을 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층이었으니 그 고위층의 딸이 탈북했으니 그 가족들도 뭐 나만 하겠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노동 교화형을 당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또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아버지, 그 오빠까지도 결국에는 모두 탈북하게 되는 아주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쪽 나라 와서 이제 정말 원하는 대로 편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잘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잘 누리면서 살면 될 텐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자유한 삶이 아니라 유흥의 자유와 쾌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밤마다 클럽에 가고 춤과 술에 빠져 있다가 결국 다시금 건강이 좋아지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게 크고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편안해지면요, 여러분, 금방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적당히 안주하면서 빠져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 자매의 간증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참모장의 딸, 어릴 때부터 새끼 참모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홀로 그 어려운 탈북을 행할 때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아주 자신의 어떤 노력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탈북까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힘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 일들을 행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알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 뜨거운 확고한 내 감정, 그것을 우리가 너무 스스로에게 과신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가 이 40년의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고 마셔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 중에 누가 체험했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다음 세대인 만나 세대만큼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눈앞에 있는 편안함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참으로 신앙생활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뭔가 격려하고 칭찬해줘도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겨우 견딜만 할까 말까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별 수 없고 소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습니까? 만나 세대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만나 세대도 하나님 앞에 귀한 훈련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누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 가운데도 드는 것이죠. 저 자신조차도 정말 얼마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짜증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고 일시적이고 너무나 잘 변하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일들의 결정체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이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부활의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 내가 센 척 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작은 한 알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엄청난 식탁을 차릴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두드리실 때 그저 우리는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만 조금만 열어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연 그 좁은 틈을 타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거역을 합니다. 그러놓고서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하나님 탓을 하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큐티 본문인 32장에서 나옵니다. 쉽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고 얼마나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반역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떠나서 헤매고 맞고 돌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어이없는 말을 할 그때에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서 현재 스스로의 자기의 무덤을 파고 살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주님은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정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들을 아시고 이 노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을 차세대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마지막까지 율법서를 기록하고 마무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서를 읽고 들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편해지면 금세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AS를 미리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번째는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였던 것이고요. 마지막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아신 것처럼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직면해야 되는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앞서가면 참 좋겠다, 우리 대신 싸워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똑같은 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죠. 그 이름이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또 한 사람의 여호수아로 어떤 그런 영적 리더로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져라, 근육을 좀 키워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딱 붙어 있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딱 붙어 있으라. 좀 더 크게, 딱 붙어 있으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워크시트를 쓰죠. 거기에 이 클립보드를 대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쓰면 잘 쓰여지지도 않고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구겨질 수 있지만 클립보드에 딱 붙여놓고 쓰면 절대로 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는데 구멍이 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같이 구겨지고 찢겨지고 젖으면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바로 그게 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육체 자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그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신다고요? 아마 우리를 업고 계실지도 모르고 우리와 딱 붙어 계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가까이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경 쓰고 안경 어디 있는지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고 더욱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 의미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맞지 나오리라.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감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맞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인 가운데 누리면서도 실상 주님 대신 내가 주인 되어 주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지혜나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나 나의 경험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소원하오니 그 마음 가운데 강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의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르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아버지 그 모든 노력들을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아버지 온전히 순종으로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게 하실 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통회하고 자부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요약함을 주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앞서 행하여 가시며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편해져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 모든 것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죄덩어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 노래를 짓고 영적인 리더를 주셨으며 언약의 말씀을 굳게 세워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녀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높여 찬양하고 다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자신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바쳐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물을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붙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되어진 모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잠시만요.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 화장실 저쪽이죠. 세면대에서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시대요. 찾으셨군요. 예. 예, 잃어버리신 분 우리 우리 김태형 목사님 통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서가는 것이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묵상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묵상하는 통독의 시간들 잊지 않고 꼭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교회 사역 지원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안내를 드리고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서 활동이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요. 오늘 친교 시간은 원래 주보에는 줌에서 한다고 했는데 줌이 아니고 밖에 로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의 준비로 세팅이 되어서 밑에서 하지 않고 우리 로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시부터 새가족 2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환영의 관계로 선교 준비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 도착해서 우리 정원 통해서 아마 수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원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2024년도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있는데요. 예배 후에 5시에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새가족들 어떤 분들이 새가족인가 한번 확인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 함께 축복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는데 우리 새가족 팀장님께서 우리 새가족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명단으로 먼저 확인하고 계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2024년도 전반기, 상반기의 새가족 환영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시에 지하에서 새가족분들 식사와 대접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그 자리에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쉬움에 새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먼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호명하면 그분들께서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2024년도 상반기에 청장년이요 15분이 등록하셨고요. 우리 자녀들은 7명의 자녀가 함께 등록해 주셔서 총 21명의 새가족분들을 우리 온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함께 올려드릴까요? 그러면 이어서 함께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영 목사님과 전소영 사모님께서도요 저희 온교에 올해 상반기부터 함께 해주셨죠?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또 우리 한태연 집사님과 이은하 집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온 가족에 함께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 어서 뛰어오세요. 워낙 조신하셔서 못 뛰세요. 이분은 달리기 한 적을 못 봤어요. 오늘은 조금이나마 좀 빨리 오세요. 고맙습니다. 이한빈 집사님하고요 김미옥 집사님 가정도요 온교회 공동체 올 상반기에 등록하셨는데 오셨나요? 이한빈 집사님 아까 오셨었는데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김미옥 집사님은 오늘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다음 이어서 김동현 형제님과 김지은 자매님 가정도 올해 2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바깥에 계시나요?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환영합니다. 너무 바깥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어서 우리 이수연
자매님 어디 계세요? 멘트에 계시네요. 네, 뛰어오세요. 네, 태호 엄마예요. 태호 엄마.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죠. 태호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또 오늘 부득이하게 여러 사정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안유미 집사님 가정, 우리 나은이, 나엘이, 나단이 세 남매를 데리고 온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습니다만 환영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심수민 자매님도 서진이 건강 문제로 오늘 함께 못했지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네 분의 청년들이 오셨습니다. 박경민 청년, 양혜윤 청년, 최한혜 자매, 손현증 형제님, 네 분의 형제님 자매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온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상반기에 현재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가정 성도님들 가정입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표현인데 우리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함께 축복의 마음을 함께 이분들 향해서 불러드릴까요? 혹시 저 괜찮다면 잠깐만요. 목사님 계셨어요? 전소영 사모님 오늘 오셨죠? 밑에 계세요. 교사,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혹시 이 중에 꼭 이 자리에서만큼은 온교회 새가족 대표로 감사 인사 말씀을 내가 좀 드리고 싶다는 분, 자원하신 분 계시나요? 정말 이 자리는 사실 쉽지 않은 자리인데 정말 대표로 제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하고 싶다. 혹시 즉흥적이지만 계시나요? 혹시 눈빛으로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예. 이수연 집사님이 저를 보셨어. 아니 목사님은 뭐 맨날 들어봤자 목사님 말씀은 막 자, 그래요? 여기 옆구리를 찌르시네. 대표로 한 말씀 혹시 이 자리에서 안 하고 가면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 자리에서 또 한 말씀 너무 어떤 마음이신지 그래도 대표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름은 한태현입니다. 갑자기 또 인사를 드리려 해서 뭐라고 드릴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저희 가족은 위니펙에서 이사 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여러 교회 다니다가 온교회를 알게 돼서 오게 됐는데 예배가 참 찬양이 너무 뜨겁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한 마음에 올 초에 교회 등록하게 되었고 온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청년 대표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괜찮겠어요? 후회 안 하겠어요? 아니 집에 가서 한 번씩 할 걸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뭐 미련 없으신 분들 더 이상 없어요? 뭐 이수연 자매님 뭐 특별히 뭐 꼭 해야 될 말씀 없어요? 뭐 전혀 우리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없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 이제 오셨지만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축복송 함께 불러드릴까요? 네. 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함.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축복할까요? 우리 온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따 5시에 지하침에서 또 새가족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히 5시까지 이제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셨는지 정말 한 주간 2주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도네이션을 음식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새가족 환영회의 모든 상차림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로 인해서 차려진 상이라 훨씬 더 사랑이 듬뿍 담긴 의미 있는 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5시에 또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만 너무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새가족 팀장님께서 얼마나 열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광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정원지기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저녁 7시에 파이어사이드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도전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정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지를 같이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정원지기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Heart on God, 온 마음 청년부 워십 앤 디너 5월 4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헌금은 심 캐나다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원주민 사역으로 흘려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50불이 모아져서 심 캐나다로 선교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양떼정원에서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을 섬기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소식을 듣고 나누면서 또 앞으로도 허락하실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은 미주 두란노 어머니 학교 에드먼턴에서 첫 번째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5월 31일 금요일 날은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6월 1일은 10시 30분부터 오전이죠. 그래서 오후 2시 30분까지 하고 오후에는 5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3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일은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총 4번에 걸쳐서 그죠? 금요일날 1번, 토요일날 2번, 주일날 1번 해서 4번에 걸쳐서 사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등록비는 150 캐나다 달러인데요. 중앙장로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어머니들 가운데 내가 여기 한번 꼭 참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엄길순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셨는데 전화번호 있으시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로비에 나가셔서 같이 새로 오신 분들 얼굴 보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름하고 매치가 혹시 안 되셨으면 이름도 물어보시고 잠깐이지만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